주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은 백성은 세리들까지 포함하여 모두 하느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물리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는 요한에 대해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가장 큰 인물이라고 그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을 아주 극찬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은 백성은 모두 하느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이 언제 의롭지 않은 때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느님이 의로우시지 않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누구도 내 편이 되지 않아주고 툭하면 나를 무시하고 욕하는 그런 날들이 계속된다면 행복할까요? 아마도 정말 죽을 맛일 겁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또 지옥일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죄인들이, 특히 세리들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매국노라고, 로마의 앞잡이라고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은 죄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하느님을 자비로운 분이라고 느낄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의로운 분이라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그런 이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준다는 요한의 이야기가 전해진 것이죠. 진짜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건가?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건가? 하는 꿈을 그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그렇게 자신에게 다가온 이들에게 요한은 하느님이 너희의 회개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니까 너희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래야 너희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이미 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루하루가 괴롭고 이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굴레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느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죄인으로 만든 율법을 내려주신 무서운 심판자라 여기기 충분했겠죠. 그러나 요한은 그들에게 죄의 용서를 보여줌으로써, 죄의 용서를 열어줌으로써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회개하면 그분이 너희를 용서하실 거라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닐 수 있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나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다시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나 역시도, 부족한 나 역시도 공동체에 다시 속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희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하느님을 공포의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이신 분으로, 자비하시고 의로우신 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세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의로운 분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내용은 바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둠 속에 머물다 보면, 현실의 어려움과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에 시달리다 보면 어느새 하느님의 자비를, 그분의 사랑과 의로우심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런 상태라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느끼기보다는 그분께 죄책감이, 두려움이 앞서고 있다면 그분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임을 한 번 더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고 그분께 나아가면, 바뀌리라 다짐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용서를 받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분의 용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로우신 분임을,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대림식이 주님의 재림을, 그분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그분의 의로우심을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